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제나 마무리는 감사로 해라. 그게 성령의 일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맥주감사 주일이죠. 맥주감사절이 무슨 절기냐? 말 그대로 보리 수확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이모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10월 달에는 쌀을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보리를 추수한 다음 7월에 뭐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맥주감사로 감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10월 달에 쌀 추수하고 11월 달에 뭐 해요?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는 거죠. 농경사회가 도시문화로 바뀌면서 이게 내용이 이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맥주감사주일은 전반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추수감사주일은 1년 전체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마다 일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1년에 2번만 하겠습니까? 매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상황을 살아갑니다. 늘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그 상황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뭐 할까요? 감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모든 것을 바꿔버렸잖아요. 예배 다 바꿔버렸죠. 교육 애들 요즘에 완전히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경제 마찬가지고 정치 마찬가지고 문화 할 거 없이 코로나19가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고 엄청난 영향력과 변화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를 선택하자? 감사를 내가 택하는 거예요. 또 교회로 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을 계획해 주시고 확정케 해 주시고 또 이사갈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또 각자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가정도 있고 또 새 생명이 잉태된 가정들도 있고 또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졸업하기도 하고 취업하기도 하고 반대로 취업에 미안하다 한 소라. 실패하기도 하고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하여튼 지난 6개월만 봐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을 지나 보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다 두 가지로 다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망, 불평하고 탓하는 거, 아니면 감사하든지. 감사는 여러분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 아닙니다. 감사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마음 먹잖아요.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원망하기로 마음을 택하면 맨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감사하기로.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본성이라는 게 있대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본성이라는 게 있대요. 본성이 뭐냐?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전적으로 이 본성이 타락했다라고 말해요. 악하다 말해요. 부패되었고 오염되었고 썩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는요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죠. 저주가 나오죠. 욕이 나오죠. 질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적 본성이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겠다. 이 태도로 살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 감사 절대 못합니다. 왜요? 인간은요 만족을 몰라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드리븐의 태도가 중요하다. 기억나십니까?
드리븐의 태도가 중요하다. 드리븐이 뭐냐? 사전적 의미로는요, 투지가 넘치는 이라는 뜻이래요. 투지가 넘치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나를 완전히 드라이브 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드리븐의 태도는요,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다 정도의 태도가 아니라 이거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한다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할 수 있다. 그럼 뭐 가능성이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뭐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 해야만 한다의 태도로 사는 거예요. 예배 해야만 한다의 태도로 사는 거예요. 감사 뭐라고요? 해야만 한다. 반드시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매사에 감사를 선택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매사에 나를 택하지 않고 내 악한 본성대로 그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은 지금 감사할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면 감사가 안 되죠. 내 상황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감사한다는 건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완전한 부인을 말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택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좋을 때만 감사했을까요? 제가 다윗의 감사를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52편 9절에 보면 이렇게 감사를 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런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렸던 이때가 언제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사울에게 막 쫓김당할 때 사울이 죽이겠다라고, 그래서 다윗은요 집 버리고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때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게,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께서 이를 행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을까요? 최소로 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이죠. 이거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지요. 뭐지? 요즘에는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너무 식상한 이야기인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겁니다. 미국의 한 두 교수님께서 실험을 했대요.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그룹에게는 기분 나쁜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했다 그래요. B그룹에게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그 일에 집중하게 했다 그러고요. C그룹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말과 행동, 너네 평소처럼 지내라, 뭐 그런 거겠죠. 일주일 후 실험한 지 일주일 만에 뭐 결과는 뻔하죠. B그룹에게 감사함으로 살게 했던 B그룹에게는요 엄청난 행복감과 긍정적인 마음과 추진력들과 뭐 여유와 탄력성이 다 회복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 얼마 만에? 일주일만 그렇게 살았어도 이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1년으로 한번 연장해 봤대요. 야, 1년으로 연장해도 그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까? 뭐 당연한 거죠. 결과 더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B그룹은 전보다 일을 훨씬 더 잘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일의 역량보다 훨씬 더 큰 역량을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열정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도 받더라는 거예요. 뭐 했더니요? 감사만 한 1년 했더니 부지런해지더래요. 잠도 되게 잘 자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도 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만 잘했더니, 감사를 자주 많이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에 뭐 성공에 대한 책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종종 읽어보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똑같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만 잘해도 기본 성공은 한다는 거예요. 꼭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뭐 생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감사가 가지는 엄청난 힘은 이미 다 검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거 한 가지 플러스 누가 함께 하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한다, 원망한다, 바보지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린다, 내 기분대로 막말한다, 완전 바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망치는 지름길이 따로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도 실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막 감사한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제가 요새 눈물이 다시 회복돼서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로만 감사합니다를 그냥 했는데 점점 내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일들이 떠오르고 야, 이것도 감사할 내용이구나. 이것도 감사할 내용이구나.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택하는 우리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를 계속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기성품이 아니라 맞춤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성품과 맞춤의 차이가 뭡니까? 기성품은 옷 입는 사람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춤은 실체가 있지요. 옷만 해도 그렇습니다. 105 사이즈 옷이라고 가정해 보면 기성품 105 사이즈 누가 입어요? 그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맞춤복 그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무개 누구를 위한 맞춤복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릴 때 제가 학생부 시절에 수련회 가면 꼭 수련회 때 이렇게 입장할 때에 교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등록하고. 그때에 꼭 이제 첫 시간에 첫 곡으로 부르는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체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가사는 뭐라고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 따라 불러요. 그러면 거기 한 수천 명들이 다 따라 불러요. 그런데 대부분 실체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고 부르고 노래는 사랑한다고 부르는데 대상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아무도 사실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 능력 없습니다. 실체가 있어야죠. 찬양도 마찬가지죠. 되게 기성품 찍어내도 우리 찬양하잖아요. 익숙한 곡조의 찬양. 잘 불러요. 찬양은 있는데 근데 실체가 없다니까요. 누구를 위해 찬양하는데요?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실체가 없으니까 멍하니 찬양하죠. 열심이 없죠. 열정이 없죠. 멀뚱멀뚱하죠. 빨리 앉고 싶다. 이 찬양 왜 5절까지 있나? 뭐 이런 생각 들죠. 그게 왜 그래요? 실체 없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성품 찍어내듯이 감사를 말합니다. 우리 기도 시작할 때 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실체가 있어요? 그냥 한 구호일 뿐이지 실체 없는 구호일 뿐이죠. 무슨 진행자가 멘트 하듯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한지 뭐가 진짜 감사한지 그 내용과 대상에 있어서 실체가 있어야지요. 종종 남녀가 다투다 보면 남자들이 다툼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자존심, 핵존심 딱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미안해. 그 뭐 하자는 거예요? 그만하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매들 꼭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뭐를 잘못했는데? 그럼 남자들은 대부분 머리가 멍해집니다. 왜요? 그게 사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속으로는 야, 이 성격 진짜 그지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참지 이러고 그냥 말하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안 끝나지요. 감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데? 뭐가 감사한데? 감사의 실체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감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thank라 그러죠. thank. 영어 안 하려고 그래 못해가지고. 이 말이 어디서 왔대요? think에서 왔다 그러죠. 생각하다에서 감사하다가 왔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지, 뭐를 감사할 수 있을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지 생각하고 묵상해서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막연히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 능력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죠. 그 모든 일 가운데에 구체화하고 실체화하여서 그래서 내가 감사할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실체 없는 구호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원수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거 실체 없는 구호예요. 능력 없어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 주여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에 실체가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럴 때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발명가죠. 토마스 에디슨. 뭐 다 알 겁니다. 이분이 무선 전신기, 뭐 활동 사진기, 축음기, 백열전구,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발명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기여를 했지요. 그런데 에디슨은 모든 것을 이렇게 발명하기 전에 이미 어릴 때부터 귀머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것을 불평하고 낙심하고 뭐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뭐 했대요? 감사했대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참으로 내가 귀머거리가 됨을 감사하는 것은 연구에 몰두할 때에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 참 많은 도움이 된 것이다.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감사해야지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명한 감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아들 동인 동신 그들의 연결식 때 9가지 감사로 답사를 했던 것이 굉장히 하여튼 유명합니다. 9가지 감사 제목 이겁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하며,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나의 축복으로 여겨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함이리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함이며,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10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따지고 보면 이거 한 가지 감사 그냥 다 뭐 한 거예요? 다 쪼개놓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막연하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디테일하죠. 구체적이죠. 실체 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뭐예요? 신앙생활에 실체가 없습니다. 맞춤이 없습니다. 기성품 찍어내듯 그냥 구호를 말하고 비전을 외치고 기도도 하는데 감사도 하는데 실체가 없을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 실체를 가지고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겁니다. 언제나 마무리는 감사로 하라. 뭐라고요? 언제나 마무리는 감사로 하라. 공식이에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조건입니다. 감사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감사로 마무리할 때에 가장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 마지막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제 느헤미야를 봤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전에 12장은 마지막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취한 다 하고 12장에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뭘로 하고 있더라? 감사를 하고 있더라. 구약 제사 총 몇 가지입니까? 5대 제사라 그러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걸 다시 세 가지로 크게 범주화를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번제, 화목제, 속제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릴 때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속죄제부터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 헌신이죠. 그 다음이 마지막이 뭡니까? 화목제, 감사제를 마지막에 드립니다. 마무리를 뭘로 하더라? 감사로 하더라. 여러분, 이 땅의 끝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끝나잖아요. 그때 우리 뭐 할 거예요? 그때 가서 회개할 거예요? 아니죠. 그때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마무리는 항상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개인의 인생 종결을 질 때 뭘로 할 거예요? 원망하며 갈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 죽어라 고생했다. 이제 나가니까 너 혼자 남아서 죽으라고 너도 고생해봐. 이러고 갈 거예요? 추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감사하면서 가야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고맙다. 여보 정말 고마웠어. 이러고 가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요 항상 마지막을 망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이 왜 마귀가 하는 일입니까? 마지막을 망치잖아요. 마지막을 망치잖아요. 마지막을 좌절로 망치죠. 낙심으로 망치죠. 원망과 저주로 망치게 하잖아요. 그러니 이거 볼 것도 없죠. 마귀가 하는 일이죠. 성령이 하는 일은요. 무조건이죠. 마무리가 좋아요. 끝이 좋아요. 제자들이 중간에는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다 불러 모아놓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음식 베푸시고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잘 보세요. 성령은 끝을 좋게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야곱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열등감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꼴등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뒤처지는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냥 경쟁이었고 싸움이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사랑으로 다 축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어때요? 중간을 보면 엄청 고생하죠? 진짜 딱한 인생이었습니다.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은요, 영광과 능력과 존귀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마무리를 뭘로 하시냐? 감사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뭐 보면 알아요? 끝을 보면 알아요. 끝에 이놈이 감사하냐, 끝에 가서 이놈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냐, 이것 보면 다 나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이 부임했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좀 더 이렇게 유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사님을 못살게 굴었대요. 그러다 결국 전도사님을 사임하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사임을 앞둔 어느 날 새벽에 조금 늦은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와 있는 줄 모르고 강대상 뒤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어리석어서 젊은 귀한 전도사님, 존귀한 전도사님 너무 힘들게 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막 통곡을 하며 바닥을 내리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 주면서 귀한 길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더 크게 쓰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사임하던 날에 다른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목사님께 그랬대요. 목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른 말 할 게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도 그랬대요. 아니라고. 내가 더 감사하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퇴직금 주냐 안 주냐로 전도사 목사가 둘이 싸우고 가짜안치도 아니고 퇴직금 얼마 된다고. 교인 빼가냐 뭐 이런 걸로 막 그냥 다투고, 목사는 나간 전도사 나가니까 막 욕하고, 전도사는 나온 교회 막 욕하고, 이거 마귀짓이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인간관계 마무리는 뭘로 하라?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외우십시오. 감사로 하십시오. 저희 이제 이사 가잖아요. 건물주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느냐?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돼요? 감사로. 감사로. 최대한 잘 해놓고, 잘 꾸며놓고, 더 하나라도 더 얹어주고 가야지. 감사로 해야죠. 혹시 안 좋은 일로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마지막만큼은 뭘로요? 감사로.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성도님. 축복함으로 그래야지요. 남친 여친과 헤어져도 마지막은 뭘로? 감사로. 아 진짜예요. 감사로. 그래 고마웠다. 다시는 너 같은 애 안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지.
그게 성도고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시작은 감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상황에 등 떠밀려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욕먹어가면서 조롱 들어가면서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끝은 항상 뭘로 맺으라? 감사로 맺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신의 출생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대요. 뭐 아빠한테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빠한테 들었겠죠. 근데 사실 엄마가 자신을 낳고 병원 침대에 돌아누워서 벽을 보고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왜요? 딸 낳았다고. 몰랐대요. 40에 엄마가 재혼해서 42에 자기를 낳았는데 사랑하지 않은 재혼남에게서 낳은 아이였대요. 게다가 딸이어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딸을 낳고 10여 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그날부터 피웠대요. 늦은 나이 아들을 참 바랬는데 딸이라서. 그래서 자신이 태어나던 날에는 잔치는 고사하고 조산으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그냥 들여보내고 노산 끝에 지친 엄마는 서럽게 울면서 누구하고도 대면하려 하지 않고 인사도 나누지 않고 53세의 아버지 멍하니 담배만 피워댔던 거. 오빠나 언니들도 뭐 재혼이니까 원했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막둥이의 탄생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처음 태어난 날의 풍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엄마가 그렇게 원망이 되고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엄마는 나를 기뻐해 주고 축복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섭섭하고 급기야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엄마가 이제 좀 오랜 질병을 겪으시다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죽기 전에 남겨준 마지막 쪽지가 생각나서 읽었대요. 급성 폐렴으로 기관을 절개해서 이제 말을 못 하시니까 엄마가 펜과 종이를 달라 그래서 남겼던 엄마의 메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밥 굶지 말고 잘 먹고 다녀라. 엄마는 잘 있으니까 엄마 걱정 말고 면회 끝나면 나가서 꼭 밥 챙겨 먹어라. 그리고 네가 엄마 딸이어서 너무 고맙다. 뭐가 진심이에요? 뭐가 진심이에요? 시작할 때가 진심이에요? 마지막 끝이 진심이에요? 마지막 끝 진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마귀에게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고. 하마터면 마귀에게 속아서 엄마를 원망하고 자신을 비참히 여길 뻔했다고. 엄마는 내가 태어난 날 빼고는 줄곧 나를 사랑해줬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엄마에게 이분도 말하죠. 엄마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엄마 너무 고마워.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감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감사의 자리로 가야지. 너무 힘들어서 순간에는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셨냐고 하다가도 어느 자리로 가자고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가야지요. 그게 우리가 돌아갈 자리지. 가족이 죽어라고 싫고 원망되고 진짜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싶더라도 그러다가도 다시 울면서 하나님 그래도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 일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아 교회고 뭐고 다 그냥 때려치고 싶고 진짜 사람이 싫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님 쓰임받아 감사하다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은 뭘로? 감사로 마무리하자. 좀 분위기 무거우니까 재밌는 거 한 편 보시죠. 예.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감사를 어떻게 할 건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선택하라.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삶이 변하고요, 나아지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체가 있는 감사라 그랬죠? 그 허무맹랑하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감사,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마무리는 항상 뭘로 하자?
감사로 하는 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생의 마무리 감사로 해야지요. 예배 마무리도 뭘로 할 거예요? 예배 다 끝났는데 그때 가서 회개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 마무리도 감사로. 언제나 돌아갈 자리는 감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423장